내일을 위한 가장 훌륭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기대합니까? 성경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철옹성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여세를 몰아서 공격하자, 파죽지세로 공격하자, 뭐 진격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장 첫 번째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 멈춤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진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게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내일에 대한 준비를 얘기하고 있죠. 내일에 대한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준비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것이지 뭐 스펙 쌓고 뭐 돈 준비하고 뭐 인력 준비하고 그런 거는 2차 3차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거룩이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바른 신앙이다.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6장 7장에 반복되는 게 계속해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거든요.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 그 같은 단어가 뭐냐면 헤렘이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렘이란 단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널 살려준 값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줬다. 내가 너에게 공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손대지 말고 내게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그게 헤렘이에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죠. 다 죽여버려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 남겨두는 이유가 뭐죠? 우리 사울왕기에서도 배웠죠. 전리품으로 가져가려고. 네 전리품 아니야. 걔네들에게 심판이고. 그러니까 진멸할 때 다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헤렘이고 우린 살았잖아요. 대신 믿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값으로 또 드리는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건 100%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0% 손대지 말고 다 죽여버리고 100%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 헤렘에 해당되는 게 뭐냐?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죠. 이게 헤렘이에요. 100%다 죽였어요. 뭐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죠. 살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은 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산 게 니네 잘나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살려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헤렘의 법칙에 의해서 그 생명값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값을 바치는 게 누구냐면 레위인을 대신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 장자 대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 쳐다보는 거예요? 내 장자다. 우리 장남이다. 장남이 최고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남이다. 그러면서 귀중하게 여겼고 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을 보면은 레위인 숫자를 세어봤더니 22,000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따져봤더니 22,273명이에요. 그러면 뭐 대충 비슷하잖아요. 근데 273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그러면 그거 그냥 우리 속된 말로 퉁치고 넘어가 그러면 되잖아요. 22,000인데 뭐 애누리도 없어 깎아도 주지 뭐 그러는데 이 헤렘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걸 보여주려고 그 한 사람당 5세겔 5세겔씩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22,000 장남 목숨값. 그 다음에 200 몇 명이죠? 73명, 273명 그거 곱하기 5 해가지고 1365. 그러니까 1000에다가 365일 생각하면 되죠. 1365. 그 세겔로 드리라. 민수기 3장 50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했죠. 그 얘기예요. 그게 그 헤렘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장에.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찬양으로 얘기한다면 내 삶은 주의 것이죠. 100% 주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승리에서도 헤렘을 요구하셨습니다. 헤렘을 요구했다는 건 뭐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울 수 없는 거 은금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왜냐? 첫 번째 승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면 헤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헤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헤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간이 훔쳤다고. 훔치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다리 신앙이에요. 내게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공급하신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헤렘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좀 챙겨야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 신앙이죠. 그래서 이게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간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 아간하고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몰라요. 모르는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것을 오늘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은 범죄의 사실, 우리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시점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 그어놓고 이걸 뭐라고 써놔야 돼요?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엄청 나와요. 여기 계속 헤렘. 그거 동의어가 뭐라고요? 진멸, 앞에 진멸.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건 100% 순종이에요. 순종, 100% 순종. 헤렘. 그래서 헤렘의 의미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양다리 신앙을 버려야 된다. 헤렘은 100%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100% 공급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100% 순종해야 된다. 그게 헤렘 신앙이에요. 헤렘 신앙. 그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조금 승리하고 나면은 욕심 생겨가지고 양다리 걸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나도 좀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불인정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야. 이건 나도 좀 기여했어. 이런 게 헤렘을 깨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양다리 신앙을 싫어하는지 이 헤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보다는 온전한 순종이 훨씬 더 낫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렘 신앙이 깨져버리니까, 신앙이 흔들려버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흔들려버려요. 여호수아도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흔들리고 다 역전이 벌어져요. 대적들에게서 벌어졌던 일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대적들이 했던 게 패배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하고, 대적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고, 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원망했잖아요. 괜히 왔다고 뭐. 근데 여호수아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고요. 아, 괜히 건너왔다가 요단 동편에 있을 거 소심함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조차도 이렇게 헤렘이 깨지고 난 다음에 막 흔들려서 대적이 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적이 이가 부러지고 박살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헤렘을 어기면 내 이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들에게 해야 될 일이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100% 순종. 우리 월요일인데 참 좋죠. 이거 다짐하자고요. 금주간에 여러분 삽질하면서 열심히 뛰어봐야,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 다 내게 온다니까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흔들리는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중심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다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흔들리는 여호수아, 중심 잡는 여호수아. 이게 쭉 7장 이야기예요. 먼저 정탐꾼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정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 올라가지 마세요. 한 3,000명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저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다 가가지고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뭐죠? 참 쉽다, 그죠? 참 쉬워. 근데 쉽다고 얘기하는 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죠. 어떤 비교예요?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이성 못 이기겠어. 그러니까 여리고성 크기하고 아이성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겼나? 그거는 쳐다볼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외형, 사람들의 겉모습에 가 있어요. 이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각이 옮겨가는 그 순간에 자만심 생기고, 뭐 근거가 없는, 자기 물이 이긴 게 아닌데 크고 작은 게 뭔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다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노 하면 다 깨지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는 그 순간부터 모든 시험에 다 빠져버려요. 잠깐 교회 와서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잠깐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 시험 든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이제 곧 패배가 올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은 벅적벅적 있는데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다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만 딱 들려요. 그때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잖아요. 그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사실 여호수아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원래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말하는데, 아부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성공하거나 승리를 하게 되면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참 많아. 여기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우리 다 올라가지 마세요. 3,000명만 올라가면 좋겠어요. 저들은 소수고 뭐 이렇게 수고롭게 합니까? 은근히 당신 대단한 지도자야.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간 열등감이 있었죠. 모세에 대해서 밀리는 거, 그죠? 근데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막 이루어내고 있거든. 뭐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약간은 좀 자신감이 생겼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무시 안 하고 막 아부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막 그래요.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지도자가 위험한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너무 얻으면 그 되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를 얻어야죠. 확신은 거기서 얻어야 되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하다.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도 훈련하십시오. 사람들의 칭찬 안 받고도, 그러니까 격려 없이도 일하는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격려 받으면 일을 열심히 하고 격려 못 받으면 못. 그건 잔챙이란 뜻이지.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은요, 사람의 격려에서 힘을 얻긴 얻겠지만 그 되게 위험한 격려예요. 그래서 격려와 칭찬 없이도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기도했단 말 없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부하는 말.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패배했죠. 그래서 이렇게 패배하잖아요. 뭐 여호수아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전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를 마음이 높게 만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그 다음에 다 깨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파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것이 상대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였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다시 더 모여. 2배로 병력 보내가지고 작사를 내버려, 짓밟아버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거 멈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처음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예요, 그죠? 뭐 슬픕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까? 옛날에 그 광야에서 죽었던 백성들 그 레파토리 그대로 외치고 있어요. 그죠? 요단 저쪽에 만족할 걸, 소심함의 언어, 원망의 언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따위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지막이 좋아요. 중심을 잡잖아요. 주의 크신 이름이 누가 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기도가 여호수아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살려주세요. 그거죠. 9절입니다. 9절.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앞부분은 완전히 광야에서 망한 백성들 레파토리인데 마지막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중심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딱 팁 하나만 얻으면 돼요. 우리 인생에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축복의 저주가 있잖아요. 너무 받아가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게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죠? 이건 진짜 몸에 관성같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인생이 막 안 풀리잖아요. 막 사업도 안 되고 뭐 집안도 콩가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푸는 방법이 뭐냐면
맨날 그거 놓고 뭐 풀리게 해주세요. 뭐 시집 가게 해서 장가 가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뭐 부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다 풀려요. 근데 이거 찾는데 꽤 오래 걸려요. 이거 뭐 한 10년, 20년 걸리더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니까 일이 다 풀리대요. 그거 몰랐어. 성경 읽어보면 나오는 건데. 명심하십시오.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근데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는 오직 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다 풀려요. 인생. 문제 다 풀린다고. 오늘도 지금 복잡한 마음 가지고 새벽에 나오신 분도 있죠. 오늘도 여호수아 이 마지막 기도 7장 9절에 이 기도 하십시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다 풀린다고요. 그때부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답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필요한 건 뭐죠? 순종하는 거죠.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죄 제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뭐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모르니까 문제지, 알면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문제 몰랐잖아요. 아간의 범죄가 있는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보여주시고 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풀면 되는 거죠. 먼저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푸는 방법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헤렘 또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은 헤렘 뭐 귀에 못이 박히겠죠.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철저히 하면 돼. 그래서 그 헤렘 그 못한 놈 찾아내는 거죠. 그 아간 뭐 제비뽑아서 쭉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감이 헤렘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제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다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죄악들, 불순종을 제거하면 그게 미래의 준비예요. 길이 쫙 열리게 된대요. 왜?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간이 훔쳐간 게 뭐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 외투 그러니까 뭐 외제 가지고 오시겠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거. 그거 아마 아내한테 준 것 같아. 그래서 남자의 범죄에 여자가 옆에 있었고 남자가 이거 외투 가져와서 뭐 하겠어, 그죠? 저 외투 좋겠다.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아내를 슬프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범죄함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다가 이게 망하는 거라고. 은 200세겔이라 그러는데 은의 그 노예의 가격이 30세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은 200세겔 그러면 노예 7명 좀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환산을 했더라고. 요즘 같이 하면은 뭐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 가격이 한 1억 정도 된대. 1억 지금 가치로. 그러니까 얼마 횡령한 거죠. 이렇게 훔쳐간 거죠. 한 7억 정도. 그럼 거기다가 뒤에 보니까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랬는데 참 이것도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죠. 근데 옛날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은이 더 귀했대요. 은본이죠거든요. 은.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고치고 난 다음에 금과 금은 내게 없거냐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은이 더 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금은 허드레고 가치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금은 얼마나 흔한지 천국 가면 바닥에 도로 포장용으로 써.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근무하고 가면은 천국 가면 웃길 거야. 너 왜 포장용 재료를 들고 왔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고. 이때는 은이 귀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금은 계산도 안 해. 금 50세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대충. 그래 은만 계산하잖아. 은만.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 줄 몰랐죠. 그런 거 알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그 알루미늄 있잖아. 알루미늄. 우리 껌 씹으면 난 다음에 이렇게 붙으면 되잖아. 알루미늄.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알루미늄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이렇게 가벼운 금속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그게 금 10,000배였대요. 근데 지금 알루미늄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치가 있어요? 껌 씹고 난 다음에 껌딱지게 모아가지고 똘똘똘 말아봐. 그러면 그게 나폴레옹이 갖고 놀던 거야 그거. 그죠? 그게 금 10,000배?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 발견됐으니까 그게 알루미늄. 그러니까 세상 가치가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 좋다 그러는 게 나중에 쓰레기 되는 거고, 지금 쓰레기 같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중에 귀중한 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지금 이 가치가 세상적인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썩어질 가치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을 저버려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불살라 버리는데 가족들까지 다 죽여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족이 한꺼번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인 데가 아골 골짜기.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 아골이란 뜻이 괴롭다는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슬프지만 읽어야죠.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를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나누주에 나오죠. 괴로움의 골짜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신난다. 뭐 이제 죄 제거했으니까 이제 살겠다. 그게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은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간이에요. 우리가 아간.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퀄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아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찬송가 323장 보면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오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간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적인 시각이 뭐냐면 이걸 안타까워야 돼요. 야 이게 나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모습인데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서 아간 이 가족들 건져내야지. 이게 비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한국 사람이 지은 찬양이지만 324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자세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내가 가져야 될 게 뭐야? 멸시 참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량은 다 나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성경의 자세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섬기는 사람들 이 찬양만 불러도 답 다 나와요. 사실은 이번 고전서교를 비롯해서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 323장의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한번 찬양하겠습니다.